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일어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적대시하면서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시면 생각이 나는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결말도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의 결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도요 베드로하고 비슷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고 말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죠. 그 의인이야말로, 그 예수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의인이었는데,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잡아주었고 너희들이 그를 살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온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요,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무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의 차이였을까요?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스데반은 능력이 없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걸까요? 베드로는 지혜로웠고 스데반은 지혜롭지가 못했던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집사 스데반에 대해서도 일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던 거죠. 한쪽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았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쪽 모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문제인 거죠. 찔림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찔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찔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찔림 받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때 말이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지만 저 또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원고를 덮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럴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오게 하시고 성도들보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설교해야 돼요. 그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답니다. 자, 여러분 본문 57절과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가는 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달려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찔림이 되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때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로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은 그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날 찔림을 받았을 때 돌이켜 회개하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이를 갈며 분노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올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그들로부터 돌멩이를 맞고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성경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셨답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 계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예, 그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고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앉아 계시다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맞아요. 예. 그런데 왜 유독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서서 계신다고 말했던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서서 계셨던 걸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셨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본 거죠, 스데반이.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던 걸까요? 그것은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의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위기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때 스데반을 응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데반아,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말이죠. 조금만 참고 이겨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셔서 이제 다 왔다고. 스데반아, 다 왔어. 너를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너의 신앙 양심을 지켜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응원하며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스데반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격려하며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셈과 용기를 얻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때 예수님은 스데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어서 오라고 사랑하는 스데반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59절의 말씀입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이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네. 안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오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인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스데반의 신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6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는 최후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있었던 거죠. 최후의 순간엔 다 용서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은 바로 이 스데반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기도하고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핵심되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스데반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갔던,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았던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벌떡 일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일어서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